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순금같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일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오기도 합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사람들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시작했든 그 고난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은 신앙 태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부자였던 욥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 자녀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그의 아내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욥은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고난을 해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 짓지 않도록 고난 중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술을 우리도 욥과 같이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탓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갖고 있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은 극복될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어서
악성 피부병으로 자기 몸을 깨어진 질그릇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욥기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들었던 욥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도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남의 탓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오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 때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정리해가며 한 단계 한 단계씩 헤쳐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친구의 말은 언뜻 들으면 위로의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가 막히는 조소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균적인, 보편적인 고난의 출처와 고난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 보편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특별히 욥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내면에 중점을 두고 이 친구는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나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문제인 죄성 때문에 생긴다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네, 이 친구는 성경적으로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잣대로 욥을 평가했고 욥을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비난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강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을 강하게 지킬 때 방어하게 되는 거고 그 방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전진의 힘을, 전진의 성과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친구의 오해와 잘못된 편견 속에서도 욥은 고난 중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욥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십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이 답답함을 욥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욥에게 침묵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 바로 고난의 과정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기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런 사인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뜻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뜻으로 보여줄까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최근에도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환상 가운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진짜 보여준 사람이 실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오면 좋지만 어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도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답답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해 주실 생각입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에게 있었던 그 침묵은 바로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통증이 오면서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3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작은 고통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게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이 고난이라는 절망의 수렁에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욥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들과 욥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다투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는 단지 마음의 평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평화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헛된 다툼으로 인해서 고갈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단지 범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영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또 다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같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깨달음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일 수는 없지만 고난은 축복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를 순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죄성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강한 자아입니다. 나의 생각의 범주, 즉 카테고리를 가리킵니다. 나의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아직도 세워주시고 아직도 저를 불러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과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물에 씻기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주님 보시기에 순금 같은 모습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결국은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반드시 우리 삶의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서 의로움을 간직하되 자신의 의로움 속에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의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푸념을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토로합니다.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죄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로움에 갇혀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욥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로 욥은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네, 이것은 자기 순전성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욥의 과거에 대한 거부를 명백히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자랑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뱉었던 지난 과오를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욥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모로 볼 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저를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욥이 그때 비로소 고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욥이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렀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도량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걷어가셨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걷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에 이 성숙함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고난을 걷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10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말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도 10자녀를 또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주님이 주시는 복,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의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우가 키우던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며칠 후 날이 매섭게 추워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송아지 괜찮냐고 교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우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송아지를 방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불쌍하다고 군불된 방에 들이면 오히려 죽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물어보니 이렇게 교우는 대답합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먹는데 그걸 초이라고 하지요. 그걸 먹으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추운 걸 모른대요. 초유 속에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그 무엇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이 말이 너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부분의 아기가 모유를 먹었지만 요즘이야 분유가 모유를 대신합니다. 어미가 주는 초유를 먹고 강추위도 이기는 송아지. 이야기는 사람에게도 해당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신비한 힘은 엄마 젖과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신체끼리 맞닿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초유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세상을 이길 힘이구나. 그리고 오래전 기억에 기대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서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순금같이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면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아